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도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97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 97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97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또 때를 따라 그늘도 주시고 비도 주시면서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전히 멸망하지 않고 유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생명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화도 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언뜻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속히 이루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입체감을 살려드리면, 자기 그러니까 니네 하는 말 그대로 드러내보지, 심판이 정말 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것들을 부정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절에는 거짓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은 탐욕스럽다고 얘기하고 있고, 23절은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거짓하고 교만하고 탐욕하고 불의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심판하고 정말로 그 부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5장 전체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자체를 다 없겠다, 그들이 화려하다고 생각했던 꽃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짓는 것들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도 하시는 거고 가슴 아파하시고 혼내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자녀를 키워보면, 또는 부부간의 부부 생활을 해보면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마음이 냉대하면 화도 내지 않습니다. 무언가 서운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하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죄악 앞에서 가슴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교만 가운데, 불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 대한 말씀을 경시하고 자신에 대한 말씀들을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슴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노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이 단순히 가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분노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들 때도 있고 또는 엄하게 꾸짖고 경고하면서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습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가슴도 아파하시지만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보면서 또 그 죄를 너무나 좋아해서 선택하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도 하고 속상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의 분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자식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우리의 탄식과 분노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거짓과 탐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단순히 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도 같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탄식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정말로 탄식하고 분노하시면서 그것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6장을 보면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심판을 선언하시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뿌리를 다 제하여 버리겠다, 너희들의 꽃들을 다 흩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온전히 준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꾸짖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매를 들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사고를 치고 자신 앞에 와서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크게 꾸짖고 분노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금도 깨고 전세 보증금도 담보로 잡혀서 이렇게 대출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 자녀를 도우려는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 분노는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됩니까? 얼마나 축복됩니까? 세상에서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실수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분노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 분노가 사그라들고 나면 그 분노와 함께 이 자녀에 대한 구원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뭐 분노만 하십니까? 막 머리 싸매고 누워서 한탄과 절망만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또 아둥바둥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경찰서에서 이렇게 의무 경찰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아주 큰 범죄, 사람을 죽이는 범죄 때문에 붙잡혀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 아주 잘못된 길에 빠져서 결국은 누군가를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그 수사 현장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오셔서 정말 울면서 하는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꾸지람을 하면서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네 인생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분노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는 그 수사하고 있는 형사님한테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러니까 저를 집어넣어 주세요. 형사님 좀 부탁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안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면서 두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고 화를 내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건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도 충분히 나타나거든요. 그 자녀를 막 꾸지람을 하죠. 네가 지금 미쳤지? 여기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혼도 내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녀에 대한 탄원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뭔가 게으를 때 하나님께서 분노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정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5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꾸짖으시지만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두 가지의 하나님에서 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의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만 받고, 그분은 내가 실수하면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저래 이러시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과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자기에 대한 절망과 자기에 대한 부정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프랑스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를 향해서 이 교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삶들을 살 수 있냐? 교회하고 신학교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떻게 네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냐? 그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텐데 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야.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꾸짖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애정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든 넘어지든 우리가 잘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때리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안정감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의 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붙드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구속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내 삶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실망과 환경과 상황에 대한 절망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붙듯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김정우 담임 목사님과 동산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전 세계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정말 우리 품을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는 라이프 투게더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하나님 능력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마음껏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김정우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새로운 비전들을 제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한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동산교회가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2년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전도와 구령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보내는 그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이번 라이프 투게더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